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서라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피의 사람이 되어줘서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찬양, 감사하여 드려지는 감사절,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사업에 쓰여지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이제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 믿음으로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생각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슨 막 검을 뽑아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그냥 앞에 있는 막 적군을 막 물리치고, 성령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운전대를 딱 붙들고 그냥 막 이리저리 막 운전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위험한 일을 만나면 그냥 싹 피해가고 싹 이쪽으로 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가르치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일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피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피의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일전에 말했듯이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 반드시 피의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고, 또 피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언제든지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는 무엇일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내가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 퀘스천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잘못된 대로 간다 그러면 바로 잡아가게 되어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알게 되어지고, 제대로 잘 가고 있으면은 더 잘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덤벙덤벙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요번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러면 빨리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서 잘 가는 부분은 또 더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알면서 진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빨리 내가 알아차려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잘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내 주위 환경과 이 상황들을 잘 보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느냐? 감동이 내게 없어지면은 피해 사람에서 내가 자꾸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 사람은 감동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내게 잘 없어. 과거에는 내게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 근간에 감동이 자꾸 내게 멈춰지고, 감동이 약해지고, 감동이 내게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그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피해 사람에서 자꾸만 빼앗기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감동의 사람으로, 피해 사람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반드시 피해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피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성령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그런데 뭐 성령이 나무에서 대신 나와서 싸워주고, 성령이 나무에서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나무에서 뭐 이런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내게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내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일전에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또는 쉽게 당하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은 내 안에 와서, 너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너 왜 이렇게 약해져 있어, 이렇게 내게 또 나로 하여금, 야 그거는 저거야, 그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거는 나에게 내부 고발자처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래요. 제가 이 내부 고발자 그랬더니, 뭐 성령을 꼭 왜 그렇게 뭐 내부 고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더 빨리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은 내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이렇게 그냥 가다가 내가 당해, 이렇게 그냥 가다가 내가 총 맞아 죽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사기당해. 근데 그냥 사기당합니까? 그냥 총 맞습니까? 그냥 죽습니까? 그냥 무너집니까? 아니란 얘기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아주 나에게 사기당할 만큼 나에게 말을 해주니까 기가 막히게
내가 총 맞을 일이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내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게 고발자처럼 그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제가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영화 보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속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나를 속일 만한 기가 막힌 말을 해주니까 그냥 내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되게 많이 벌을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가질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속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을 줄 알고 갑니까? 걸리 가면 잘 살 줄 알고,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안내하고 또 나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인도한. 그런데 가봤더니 죽는 일밖에 없거든. 몰라, 우리는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이어서, 근데 그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죠?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보혜사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렇죠,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 돕는 자.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막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의 위로자다라고.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 자, 어디 찾아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뭐를 통해서요? 위로를 통해서. 여기 봤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여러분 평안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가기를.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말하세요. 주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강조하고 있을 때는 지금 뭔가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들이 평안하지 못한 그들에게 평안과 든든하지 못한 그들에게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성령의 무엇이 있길 바란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모든 교회들이 지금 유대나 갈릴리나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멀리까지 뭐 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가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무엇인지,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그런데 교회가 혼란스럽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혼란스러운 거냐?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 마음들이 뒤숭숭, 마음들이 두렵기도, 마음들이 불안하고, 마음들이, 이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무엇을 보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돼. 왜? 그냥 떨리고, 이게 긴장되어지고, 이게 걱정되어지고, 여러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게, 든든하게 서 있지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넘어진 나에게, 불안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한마디로 말할게요.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생각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 걱정하죠. 여러분 목사님 걱정하고 그러죠. 두 번째 건 뺄게요. 교회 걱정은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안 하죠. 나는 이렇게 유도신문을 다 교회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목자들은 보면 또 여러분들 성도들도 걱정하죠. 다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걱정과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힘이 있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지도자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접니다. 제가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은, 위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현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제가 그동안 고민을 했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잘 썼어요. 글을 잘 썼고, 대안에 대해서도 잘 썼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 저자가 이게 쓴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서 해준 거냐라고 했더니 저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꼭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듯이 썼더라고, 책을. 근데 그 책 중에 몇 번에 걸쳐서 몇 챕터가 넘어가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이, 그게 많은 분량 중에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색칠을 해주듯이 이렇게 딱딱 저한테 오는 게 있어요. 몇 번을, 굉장히 여러 번을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이에요. 교회가 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멘이 얼마나 나한테 부담을 주는 건 줄 압니까? 지금 이 아멘이 다른 사역자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 교회 담임 목사고, 그 담임 목사가 어느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어느 만큼 빠르게 판단하며 어느 만큼 빠르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현 코로나의 이 시대를 극복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예를 들어 이정희 목사가 제가 읽는다 그러면 그냥 아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알아서 똑똑하게 잘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지 자기가 책임감이 있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 위에서 참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내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편히 잡니까? 예. 자, 위로의 주님이 우리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주여 저 은혜도 저한테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현실을 직지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을 볼 줄 모르면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판단력이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늦으면 그 판단이 쓰고 판단이 됐거든 이젠 바로 결단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결단할 수 있는 때를 알을 때에 그 공동체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책 제목에다 뭐냐? 새로운 것을 도전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 그냥 도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걸 파헤쳐나가는 도전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위대하게 새롭게 도전해, 위대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써서 제가 그 단어 자체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무엇이냐? 우리에게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놓고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좀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현실일까요?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이 현상은 어마어마한 핍박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이때의 신앙생활을 그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속에서 이거를 여러분 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율법 속에서 살아왔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너네도 오해하지 말아라, 내 다른 사람 아니다, 내가 무슨 다른 종교, 다른 종파를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그리스도,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바랬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온 자니라,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뿌리를 계속해서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아니야, 여러분. 내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내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복음입니다.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갈릴리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만들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은 뭐 바울 서신 속에서 나오죠. 바울이 나가서 사마리아 땅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고 또 위에 아시아 지역에, 더 넘어서 여러분 어디에,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낸다고 성경에 나와요. 열심을 내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막 잡아서 끌고 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돌로 치고, 막 돌로 친 건 죽으라고 친 건데, 근데 바울이 안 죽었을 뿐이지. 그때 돌로 막 집어 던진 사람은 죽으라고 던진 거지, 그냥 조금 아파라 이게 아닐 거야. 그때 돌로 들어서 치는 사람은 아이 머리나 조금 딱 터져서 피나 조금 나고 끝나라 이게 아닐 거라고. 그게 목사님 그때 직접 돌도 안 던졌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근데 성경에 나왔어요. 그게 돌로 치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쳤다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은 죽으라고 던진 거지, 좀 아파라 이게 아니야. 내가 오늘 좀 이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풀면은 좀 호응을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그럼 아까로 가요, 지금 여기로 와. 그럼 호응을 잘 해줘요. 돌로 치는 사람은 에이 아파라 이게 아니야. 죽으라고 친 거지.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가 생긴 거야, 이렇게요. 안 죽은 것은 바울이 안 죽인 거지, 돌 들은 사람은 죽으라고 친 거란 얘기요. 그게 죽질 않았을 뿐이지. 그게 여러분 이러한 핍박의 시대, 열심을 내면서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저기 하겠냐는 얘기요. 이럴 때에 성령께서 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로 오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핍박을 받으나 아니다, 네가 피의 사람이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한 자 같지만은 아니다,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이 세상에 못 가진 자 같지만 아니다,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합시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기뻐하고.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은 되지 않지만 유대나 갈릴리나 사마리아 정도는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는 처음 가는 이 길을 가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도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책에서는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걱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피의 사람들이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뭐를? 내가 위로자이니라.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슬픔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상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또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 어려움은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뭐 자녀든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다 당한다고 해봅시다. 자, 요 좀 얘기할게요. 이게 여러분 해결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슬픔 당하는 사람에게 코미디 프로 틀어줄까? 해결이 뭘까? 슬픔 당하는 사람에게 뭐를 줘야지 이 슬픔이 없을려나? 뭐 좋은 소식을 전해줄까? 너 직장에 합격했대, 이 얘기를 해줄까? 면허 1종부터 합격했대, 이거를 줘야 될까? 아니 그거 따면 되게 좋아요. 몇 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뭐를 줘야지 상처를. 야, 너 상처 준 그 사람 어제 차 타고 가다 사고 나서 다리 몽댕이 2개 다 부러졌대, 양팔. 이래 상처가 날라나? 너 상처 준 사람 있지, 그 사람에게. 너 어느 직장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그냥 왜 내가 이 직장에서 해고 정리돼야 되나? 근데 소식이 들려서 그 회사 부도 났대요. 오, 할렐루야. 이래 이제 상처가 치료될까? 뭐요 도대체? 돈을 줘야 돈 없는데 뭐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참 우스갯소리지만 돈벼락 맞는다? 목사님 나 돈벼락 맞아도 좋으니까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이 위에서 무대기로 떨어져서 맞으면 죽지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 그래도 싸우니 돈벼락 이런 사람. 그래야 좀 뭔가 이 어려운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될까? 건강. 건강해요. 뭐 무조건 그냥 저기겠죠. 뭐 나야지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와야만이 해결일까? 여러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해결책을 가르쳐드릴까요, 여러분? 해결책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할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여러분 아는 것, 제가 깨닫는 것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너무 통속적이라서 이런 것을 아는 거야. 이런 것을 아는 것. 이런 것을 알게 되어지면 무엇이 바뀌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네가 가난한 것 같지만은 네가 부유한 자녀라. 주님이 위로자로 이 말씀을 해준 것이지 내게 지금 현재 돈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불안 돈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금도 내 손에는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괜찮아. 난 다 가진 자다. 이해되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진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 건강해졌어.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그 안에 여전히 내가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병을 여전히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기도했어요. 바울이 또 3,000층까지 올라간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하지도 않은 게 아니야. 바울이 던지는 손수건은 사람이 낫고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는데 자기 건 안 낫다는 얘기야. 자기 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참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래 좀 어떻게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의 무엇이 바뀌었느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위로자 하신 그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가 자기의 눈의 병이 지병을 고쳐달라고 이후에는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응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라는 거예요. 줘야만이? 나아야만이? 상처 준 사람이 망해야만이? 아니란 얘기요. 위로자이신,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하는 겁니다. 위로자이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때에, 아멘 합시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있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핍박 속에서도, 이 괴로움 속에서도 이들이 당연히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위로자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의 피해 사람이에요. 피해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피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면요 절대 오뚜기가 안 되어집니다. 피해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가 일으켜 주겠냐는 얘기요. 누가 위로를 해주겠냐는 얘기요. 누가 도와주겠냐는 얘기요. 피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그에게 말을 해주고 성령이 그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피해 사람이 아닌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줄 거며 누가 저기 해줄 거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윤복희 집사님과 권사님 노래 있잖아요. 나는 그다음에 모르겠는데, 이쯤이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클라이막스 노래가 이렇게 쫙 나가면서 나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이나, 나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야,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거였어요. 원곡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를 대중가요로 만들다 보니까, 대중가요로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걸 이렇게 나가면 이거 복음성이지 무슨 대중가요가 되겠어, 이게. 나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주님이십니다. 이래봐, 이거 복음성가로 딱. 그래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로? 나를. 또 이정희 목사님 계속 찾아보고 있잖아요. 만나. 이게 팩트야, 사실이야. 그럼 그만 찾아봐. 계속 찾아보고 있지 말고.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쪽에서도 장로님도 맞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신 분 누굽니까? 그래서 모든 음악이 딱 끝나죠. 악기가 그러면서 마지막 딱 던지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윤복희 그 권사님이 그 어려운 미국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그 힘들고 그렇게 살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만난 주님을 고백한 걸로 쓴 거예요. 나의 누구다? 위로자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재개를 시작하는, 나왔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곡을 내보냈는데 대히트를 친 거예요. 지금까지 명곡 중에 명곡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곡을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 마음에 그러죠. 그리고 그분의 찬양은
그분의 그 노래는 이게 담겨져 있어. 하나를 부르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영혼 없는 말이 있잖아. 영혼 없는 대답.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막 얘기하고 난 막 신나게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네. 그래서 내가 야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때에서 그러면 정신 차려가요. 영혼 없는 말을 하고 영혼 없는 대답하는 찬양도. 근데 이 양반은 찬양이 아닌데도 영혼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자, 윤복희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그만. 오늘 주님 말해야 되는데 자꾸 윤성룡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자는 바로 누구냐? 그분이 피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의 위로자야. 그 말을 자꾸 나에게 자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위로자야. 그러니까 힘을 내고, 그러니까 이겨나가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분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우리에게 정말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에는 피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피의 사람은요 기도하면 100% 응답 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그런 응답 받은 게 없는데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피의 사람이 아니든지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줘도 뭔지 모르는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1번입니까? 피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난 피의 사람이에요 목사님, 근데 응답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죠. 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2번입니다. 1번?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2번인 사람. 손 안 드는 사람은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손 들어야 돼. 이거는 1번 아니에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피의 사람은 되고 싶은 거지. 이거는 피의 사람은 무조건 그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요 요즘 피의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감이 떨어지고 어두워서 그렇지, 피의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은 기도할 때도 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게 오는 것도 있고, 특히 응답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오느냐? 저는 응답을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있지만은 설교 들을 때 제가 많이 와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대에 내게 오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몇 날 며칠을.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는 어디서 들을 것 같아요? 지금 듣지 어디서 듣겠어? 물론 여러분 다른 데 뭐 영상도 있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설교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할 때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 또 나름 건축할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풀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누구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그냥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럴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그리고 또 이 결정에 따라서 굉장한 저기가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냥 이대로 가면 저기인데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왜? 이 결정을 했을 때는 또 그만큼 비용이 또 발생되어질 때가 있고, 결정을 또 하게 되어지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냥 뭐라도 그냥 쫙 나타나서 그냥 흰 도포자로 좀 약간 이상하지만 그런 거 말고 쫙 내가 하나님이다, 권 목사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바로 그냥 갈 텐데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결정이 그냥 미뤄져 가면서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도 해보면서 왜 이제 비용이 발생되어지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에. 어느 때에 제가 응답을 받느냐? 제가 요즘에는 월요일마다 기도원을 못 갑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월요일마다 거의 방학 때를 빼놓고 월요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은 여러분 기도원을 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 아침 7시에 새벽 예배 끝나면은 그때부터 차를 가지고 기도원을 갑니다. 신돌산 기도원을 가죠. 가서 일찍 가요. 몇 시부터 시작했냐? 1시인가? 1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일찍 가요. 일찍 가는 이유는 어디냐? 앞자리 앉으려고. 미리 가서 자리 맡아놓느냐고, 내 자리 앞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해도 되지만은 뭐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내가 일찍 가자. 그래서 내가 좀 가서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가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나는 좀 쉬고 차에 들어가서. 왜? 나는 운전하고 왔잖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를. 난 새벽 예배까지 하고 간 거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내가 무슨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내가 V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일찍 가는 이유는 이제 내가 앉는 자리, 너무 앞자리도 안 좋고 딱 그 정도 내가 딱 좋은데,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는 나는 다 모든 2시간의 설교를 들을 때에 2시간 동안 듣는 그 내용이 다 나에게 오늘 내 기도의 응답의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일부분, 예를 들어 한 예화를 드릴 때가 있어요, 설교하시다가. 또는 설교하는 도중에 뭐를 하나 또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팍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딱 결정 내립니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그럼 그러고 나서 딱 끝난 거 동시에 바로 현장에다 제가 전화를 하죠. 이렇게 해라. 다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면은 교회 들어올 때도 이제 이 바라고 알루미늄 같은 게 꺼무잖아요, 여러분. 나 이들이 안 꼬매? 꺼무잖아, 여러분. 꺼무고. 그리고 커요, 안 커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다른 데 가서 한번 봐봐요. 이게 큰가 안 큰가? 백화점 저리 가라요,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다. 근데 저게 저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나올 때 설계적으로 다 나온 게 다 작고 조그맣고 일반적인 바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건 뭐 크기가 예를 들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몇 센치라고 그래야 되나? 일반적인 게 이게 그래요. 뭐 15cm든지 뭐 이렇게 10cm든지 두께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저게 뭐 90 이렇게 9cm 정도 된, 그럼 저걸 배로 늘려요. 15cm로 늘려요. 그럼 여러분 다 뜯어가지고, 뭐 뜯을 필요는 아니지만 사로 다시 제작 들어가야 돼. 특수 제작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두껍게 들어가고 뭐하고 유리도 위에도 올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위에 너무 높으니까 뭐 바람 때문에 저기 합니다. 그러면 바람 불면, 태풍 불면 이게 무너진다나 막. 나는 처음 해보는 사람이니까 저게 그냥 고민하다. 아니다. 두껍게 해서 그냥 유리로 전체 다 달아. 그러한 결정들이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응답을 받느냐? 설교를 들을 때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 윤석준 목사님이 그러면 설교할 때 2시간 내내 알루미늄 샷은 이거고 유리는 이거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설교 내용 중에 알루미늄 얘기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예를 들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금 현재는 어렵더라도 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에 좀 뭔가 하나님의 교회는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쳐가면서 한 말인데 내게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기도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있는 내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도 응답이 온다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기 뒤에 우리 이제 문 여러분들 저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이 있으니까 좀 문이 좀 무겁죠? 좀 이렇게 할 때 그 정도만 느끼죠? 그 정도만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겁다라는 느낌. 저게 위에서 아래가 저게 3m가 넘는 3m면 1층이 넘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이 크다 안 크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 손잡이가 2m짜리 손잡이들이에요. 대전에는 없어요, 여러분. 대전 자체 뭐 어디 시청에 뭐 다 찾아봐도 대전 자체는 없어요. 충청남도 이쪽 지역에는 지방 쪽에, 저거 서울 쪽에 가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연세중앙교회가 문은 저렇게 크게 했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보다 다 작아요. 제가 멕시코 가서 저거 결정합니다. 멕시코 집회했을 때 다 싸놨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저쪽에 있는 문이 있어요. 저쪽에 뒤에 있는 문. 저 정도 문 높이입니다. 근데 이 뒤로 가서 보십시오. 뒤로 한번 보십시오. 차이 나요, 안 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좀 뒤 돌아보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근데 설교 안 할래 그러면 이제 다시 저쪽 그거 보세요. 여기 이경정 원사님 쪽에 있는데 저 정도 저것도 약간 낮았어요. 근데 저 뒤로 가서 보세요. 차이 나요, 안 나요? 넓기도 하고 다 저렇게 싸놨어요. 다 저렇게 이제 이렇게 다 벽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공구리를 그렇게 쳐놨습니다. 뜯으라고 그랬어요. 싹 다. 그럼 공구리 친 걸 저기 두께가 있는 걸 다 쓸어야 돼요. 다 쓸어서 다시 내고 거기에 맞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기에 맞는 프레임을 이렇게 짜야 되는데 없어요, 국내에. 특수 제작하라고 그랬어요. 특수 제작하고 문도 새로, 이 문도 다 새로 특수 제작하고. 대전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기술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안에 쓴 것도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독일제입니다. 수입해서 갖고 가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비용이 발생되어지는 게 당연하지. 더 낫게 해야지. 자, 어떻게 하면은 잘 짓고 비용이 좀 안 들어가게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과 내 마음은 원래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짓자라고 하는 내 마음의 프레임 자체가 딱 짜여져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마음이 와버린 거야 지금. 하나 쪽에 있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록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고 저기 하더라도 교회가 더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데 불편하지 아니하고 또 오래된 이런 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처음에 짜여져 있는 저 절감으로 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안에서 결정이 안 되는 거. 하나님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주지. 그 다음 공정이 진행이 되어지. 제가 여러분 늦게 결정해서 공정이 좀 늦어진 부분 몇 가지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그날따라 나 찾아봐라 하고 주님이 숨었나 몰라. 어디 계신지. 혹시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심장 쪽에 계시는가? 간 쪽에 계신가? 어디 숨으시오?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서 더 숨은 것 같다. 아니 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나 제가 설교를 할 때나 그리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볼 때에 주님이 딱 그때에 그 숨어 계신 주님이 마음에서 딱 생각나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럼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동안 공정 밀렸던 거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답은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데 결국 뭐냐?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아멘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게 뭐라고 쓴 거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아니, 그냥 좀 약간 힘드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라해 이들아.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 이것만 알면은 가난해도 아파도 여러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 그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바울을 위대하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우리는 건강해야만이 응답이야, 돈 줘야만이 응답이야, 합격해야만이 응답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합격을 해도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합격했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까? 돈 줬어. 신앙생활 잘할까? 건강 줬어. 신앙생활 잘할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아프든 안 아프든, 건강하든 아프든, 돈이 있든 없든, 합격하든 불합격했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아픈 것 같지만, 배운 것도 없고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것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두 번째, 위로자로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아파서 계속 불편해. 뜻을 알고 의도는 알았어. 그래서 마음이 참 편안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러나 또 아픈 나의 모습, 또 힘들어하는, 예를 들어 자녀라 그러면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자로서. 아멘 합시다.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그분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혜사 성령인 위로자를 통해서 피해 사람이신 나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이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잡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피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피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목소리로 내 안에 더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여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세 번 잡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주님 피해 사람으로 주여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주의 성령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위로자로서 주의 성령이요 오늘 내 안에 이와 같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믿음의 역사로서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은사하신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만하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의
쌓여주세요. 운명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쌓여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눈들 날마다 하나님께 여주셔서 주의 성에 주여 그는 나의 돕는 자요 그는 나는 특별히 오늘 나에게 위로하는 자요. 오늘은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쌓여주세요. 운명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스 가라바 예스 가라바 오 가라바 예스 가라바 나라바 가라바 주님 말하리 가라바 예스 가라바 나 가라바 예스 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말씀드린 이대로 하나님께 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시나 주님의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루시겠어요. 주님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하나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르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 위로자로 와 계십니다. 주님 그분이 오늘날의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피해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동을 주듯이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분은 분명히 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은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너하시는 우리의 위로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하나님 응답의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나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에서 하신 것처럼 주님 하나님 더하여 주신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의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의 하나님 막가라바에서 하여 주세요. 주님의 하나님 은혜의 믿음의 역사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하나님 더하여 주신 은혜의 믿음의 역사 하신 것처럼 능력 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나님 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감동의 은혜의 역사로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하나님 더하시는 능력의 역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믿음의 역사로서 주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에서 주의 성령이요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뚫어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마카라바 예스 카라바 나라 카라바 주님 하나님 은혜에 쌓여 주시옵소서. 주요 하나님 은혜에 쌓여 주세요. 주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하나님 수고하신 능력에 쌓여 주세요. 가라바 예스 가라 주요 하나님 은혜에서 하신 이름의 예수 주요 하나님 은혜는 마카라바 예스 가라바 나라바 위로 되시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은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로 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오카르바에서 하신 이름의 역사로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를 예수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안사하신 능력의 역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크레에서 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하시옵소서. 주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서 해주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에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세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서 하시는 역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은혜서 하시 주님의 하나님 역사 하신 믿음의 은혜 역사 하시옵소서. 생명의 날마다 하나님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역사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 속에 성령이요 그레이스 성령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요 내 안에서 주의 보혜사 성령이요 내 안에서 위로자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은혜 쌓여 주세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 놓여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쌓아서 놓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있는 은혜의 성령의 믿음에 쌓아서 하나님 놓여 주세요. 어르시에 산나라바카라바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쌓으신 은혜에 쌓아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 내가 아두나요 듣지 못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몰라서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은 내가 아두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으로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일러주시고 내게 가르쳐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갖게 있는 믿음이 오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하나님 은혜에 쌓았을 수 있도록 주님만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있는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만이 주님 앞에 내져 있는 주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역사하셔 주여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끄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바로 보게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오늘 우리들 속에서 아버지 상처받지 아니하고 주여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오려고 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붙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을 하나님 내가 붙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 나는 보혜사 성령을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월한 감정을 내가 하루 종일 우월한 감정을 내가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피폐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 하나님 주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내가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신 믿음의 역사로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이여 장악하여 주세요. 우리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이여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나의 마음에 좌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써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내가 한숨 쉬지 아니하도록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여 나의 모든 마음속에 장악하여 주세요. 조금 더 여러분 기도하면서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들이 틈바구니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성령의 위로자 되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여러분 성령님께 바라다보면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현실을 보면서
보면서 한숨 쉬어야 될 것이 틈타지 않도록 현실을 바라다보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요 완전히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완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 여러분 더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 성령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에게 집중하십시오.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 속에 세상에 주었던 마음을 여러분 차단해버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근심했던 마음을 차단해버리고 오늘 우리들 속에 걱정했던 마음을 차단해버리고 오늘 위로자 되시는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위로자 되시는 주의 성령여 나를 장악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로잡아서 하나님 그 속에 해 주옵소서. 나는 성령에게 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갑니다. 좀 더 완전히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나는 성령 안에 위로자 되시는 성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자 되시는 제 성령의 오늘 그분은 내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로되시고 주의 신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하신 믿음의 은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의 안에 충만하게 주님의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요 하나님 쌓여 주시오. 주의 성령이 하나님 내 안에 더 임하시고 성령이요 오늘 내 안에 더 임하시고 성령이요 완전히 나를 허락하시고 성령이요 오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 속에 요셉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라시고 이루어 주의 믿음의 은혜에 쌓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로서 주님의 성령의 믿음의 은사의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 더해 주시는 주의 성령이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이요 하나님 은혜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신 믿음의 역사로서 주님의 하나님 사하신 주님의 믿음의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나가서 하신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주의 성령이요 내 안에 나는 주의 성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요 내 안에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안에서 하신 내게 역사로서 주님 하나님 이루자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 나를 안에서 오시는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주님 하나님 하시는 은혜의 역사 하신 주의 성령이요 내게 하나님 쌓여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믿음의 은혜에 쌓으신 주님 늑거리에 쌓으신 믿음의 역사로서 하나님 하신 내게 쌓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믿음의 은혜의 역사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쌓이고 주님의 능력의 믿음의 은혜에 쌓으신 내게 역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주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 주님 성령이요 하나님 쌓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주님의 하나님 내게 역사로서 아버지 내게서 하신 의료제 역사하신 내게 역사로 주의 성령의 은사의 능력의 은혜 성령이요 주여 하나님 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하나님 쌓으신 내게 역사가 하나님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봐져서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위로자로 일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내 안에서 주님 안에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내 몸 안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그분은 와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 안에서 위로자로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의 하나님 내게 역사로서 주님의 하나님 쌓으신 주님 이스라엘 주시는 역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쌓으신 내게 역사 주님
메사하신 우리 주 성령의 은혜에 살아서 주님의 하나님에서 내 안에 위로자로서 우리 주님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여기 살아서 하나님 하나님 사서 어라바레 가라바에서 난가라바 하나님 가라바에서 하신 내게 은혜에 살아서 주님만은 의도자로서 하나님에서 하신 주님 하시는 주님만은 하나님 은혜에서 하신 내게 은혜에 살아서 하나님 은혜에서 하신 내게 예사 주여 하나님 은혜에서 하신 내게 예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에서 하시니 오늘 우리들 속에서 주여 하나님 선생님에게 살아서 만하게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